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잠언 29장 8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모만한 자라는 것은 이제 경멸하는 자라는 뜻이죠. 경멸하는 이 사람은, 경멸한다는 말은 자기는 이제 위치가 높고 상대방은 그 위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옛사람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는 결국은 그 위치를 이탈한 거죠.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그 모만한 자다. 경멸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 옛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옛 피조물은 선한 것 같아도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만나보면 선한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하나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선을 향하느냐 악을 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원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정말 자기가 피조물의 자리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분들 들어보시면요, 저하고 또 비슷한 복음도 많고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분도 계시고 완성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은혜의 복음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한 자다.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능력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리고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한 부분에서 오해가 되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권능을 회복했다, 능력을 회복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 권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미 병도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이미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된다. 또 우리가 이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면 권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그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물론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가보시면은. 근데 그 되는 부분은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고 혼적인 부분입니다. 워치마니도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워치마니가 밝혀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기는 생명이에요. 자, 그 이기는 생명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약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죠? 피조물인 것을 인해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해서 미련하고 약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요, 미련하고 약한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틀리면 나중에 되면 다 틀려요. 이게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 그래서 미련하고 약한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롭고 강한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정의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강하고 지혜로운 것이 좋다면 미련하고 약한 것은 나쁜 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강한 것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사람은 높임을 받아요. 높임을 받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은요, 수치를 당해요. 그럼 결국은요, 그게 뭐가 되냐면 바벨론이 됩니다. 세상이 돼버려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가 죽었냐면요, 기존의 뭐 오순절 계통에서는 어리석고 약한 내가 죽고 지혜롭고 강한 나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존의 또 신학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절대 안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 좋아 보이면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 이 순간이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늘 이 순간 안식과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나의 미련함과 나의 약함 때문에, 이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안식이 절대 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볼 때도 상대방의 미련하는 모습 보면 화가 나잖아요. 예. 분노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 8절에도 오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 성읍을 요란케 한다는 말이 그 성읍에다가 이 요란케 한다는 말이 푸아흐예요. 이거 뭐예요? 숨쉬다, 내뿜다, 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성읍에다가 뭘 내뿜겠어요? 화, 분노 이런 걸 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 보면은 참지를 못해요. 바로바로 율법이 나옵니다. 판단과 정죄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련하고 약한 어떤 자녀, 미련하고 약한 배우자를 보면 분노가 계속 폭발해요. 그러니까 노를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모만한 자는 뭐겠습니까? 노를 거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능력사역, 성령사역 하시고 거기다가 율법적 그 신앙생활하고 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분노가 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막, 능력 있고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고 지혜로 임하고,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능력 가지고 뭐 하시냐? 나는 미련한데, 하나님은 그 전지한 지혜 가지고 지금 내가 미련하게 살도록 그냥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진정한 관계가 안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분노가 나요.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슬기로운 자는 뭐겠습니까? 슬기로운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학함, 호크마,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 위치. 인간의 포지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친다 말이에요. 저절로 거쳐져요. 저절로. 뭐 내가 피조물 주제에 주제 파악이 확실히 돼요. 피조물 주제에 못하는 게 당연하지. 피조물 주제에 실수하는 것도 당연하지. 나나 상대방이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분노가 안 나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이 교만한 자, 모만한 자는 자기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다.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 보면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가 나오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이 분노를 처리하는 것은 인생의 자리가 보이면은 분노가 거칩니다. 내 인생의 위치가 보여요. 근데 위치를 바꾸지 않고 분노 자체를 하지 않겠다. 분노하지 않겠다. 꾹꾹 눌러요. 참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러고 강압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어떤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장로님이 또 목사님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내가 그걸 견디잖아요. 계속 견디고 참고 누르고 하면요. 나중에 되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축적돼. 나중에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견딜 수 없어가 몸이 여러 가지 병이 막 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몸만 아니라 마음이 있잖아요. 우울증, 그죠? 분노, 그리고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그리고 중독, 뭐, 또 어떤 그 말초적인 자극에 빠지기, 약에 빠지기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그 피조물, 하나님이 인간을 딱 지었을 때, 출발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피조물로 지었다. 이게 창세기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 관계가 아주 근원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완벽한 존재로 지었죠. 완전하게 지었죠. 근데 사람을, 피조물을 완전하게 지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피조물을 완전하게 지으면 피조물입니다. 사자를 완전하게 지으면 사자죠. 네? 개미를 완전하게 지으면 개미죠. 근데 신학이 있잖아요. 신학이 이 부분을 신학 속에 철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철학. 헬라 철학이 들어올 때 돌았잖아요. 헬라 철학은 뭐죠? 전부 신화죠. 신화. 신을 동경하잖아요. 인간이 신을 동경해서 신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동네가,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신화 보면요.
전부 신의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은 불온전하고 신은 온전하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고 싶다. 이야기가 그리스 헬라 신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가 갖고 있는 철학은 헬라의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헬라 철학이 갖고 있던 대전제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헬라 철학자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신학자가 돼가지고 교회의 제일 위에 있는 계층을,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자, 신학자의 자리를 다 차지해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교회가 복음이 왜곡돼요. 참 인간상이 왜곡된다. 참 인간상이 왜곡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피조물을 지었는데 온전하게 지었다. 그러면 온전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절대로 피조물의 위치를 떠날 수 없는 그 존재가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것. 자, 이 피조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조물이 되면 될수록 창조주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다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성분이 나와요. 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요, 네, 오히려 마귀가 나와요. 이게 연합의 세계예요. 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한쪽이 없어지면 안 돼. 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아주 중요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자는 누구냐면 인간이. 자, 남자와 여자가 딱 결혼하죠.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 남자가 됩니까? 여자가 됩니까? 네. 한 몸을 이루어도 남자는 남자죠. 여자는 여자죠. 그대로 있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뤄도 남자는 남자대로 그대로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그대로 있어요. 이게 안 바뀌죠.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려면 전제가 뭐냐면 남자는 남자다울수록 좋고 여자는 여자다워져요. 그래야지 연합이 잘 돼요. 연합은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연합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과 연합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 아닙니다. 예.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될수록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는 존재가 돼요. 이 전제가 털려져 버리면은 그 뒤에 어떤 신학을 해도 왜곡돼요. 왜곡. 뭘 해도 다 왜곡됩니다. 자, 예. 연합은 남자는 남자가 돼야 되고 여자는 여자가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연합하죠.
근데 신기한 일은 여자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여자가 될수록 남자와 연합해서 했는데 여자는 그대로 있어요. 여자는 그대로. 바뀐 적이 없죠. 여자는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자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씨,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내 속에서 생명이 안 나올까요? 부활의 생명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올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남자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잤는데 애가 나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남자와 남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는데 애가 나왔다.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합일이에요. 신인합이라고. 연합은 다릅니다. 합일은 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아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지는 걸 말해요. 연합은요. 둘이 성질이 완전히 다를수록 좋아요. 완전히 달라야 연합이 돼요. 자, 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자, 그래서 진짜 안식은 두 가지죠. 내가 영원히 피조물인 것을 인해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아오시냐? 피조물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오시겠어요?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 약한 존재, 미련한 존재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피조물로서 인간을 지었다니까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게 뭐냐면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지혜롭다. 내가 능력 있다. 그게 불온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보내는 게 뭐냐?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미련하고 약한 존재, 피조물인 것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고 좋았더라. 터부. 가장 좋았더라. 너무 만족되고 안식되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을 보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꼬라지를 보고 안식하셨다. 네? 목회 망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지혜가 1도 없는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느냐 하나도 모르겠어. 네. 어떻게 이렇게 망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느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 대해서 내가 일하기에 온전하다. 내가 하나님 쪽에서 일하기에 온전하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밭인데 뭐가 돼요? 옥토가 된 거예요. 옥토는 뭐죠? 안에 단단한 게 없잖아요. 가시가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일하기 너무너무 좋은 게 옥토예요. 다 파쇄된 거예요. 다 뽑히고 다 파쇄되고 다 불타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주인이 막 쪼말락쪼말락거리게 가장 그게 옥토예요. 그게 뭐냐면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그죠? 진흙더미란 말이에요. 예, 땅이 딱딱하면 토기장이 손 아파서 못 만지겠잖아요. 비가 오면 촉촉해져서 거기다 돌도 없고 완전히 흙만 있는 진흙만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빚으시기에 좋은 흙, 진흙, 도공이 빚기 좋은 찰흙, 그게 가장 좋은 상태죠. 그래서 도공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황토 같은 데 있는 데 있잖아요. 가면 이게 채로 다 걸러낸 다음에 돌이라든지 자갈 이런 것들 다 채로 걸러내고 정말 손에서 막 주무르면은 아주 섬세하게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그 진흙을 가지고 이조백자, 고래청자 그리고 막사발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옹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쓰기에 좋은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기에 좋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이제 인간의 뭐냐면 관점이 타락해버립니다. 관점, 눈.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 근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고 3장 넘어가면 하와가 보기에 좋아서 선악과를 먹었더라. 이렇게 주체가 하와가 돼. 그것이 뭐냐? 관점의 차이야. 누가 보기에 좋으냐. 그래서 신학도 있잖아요. 신학도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는데도 내 자아가 남아있으면 내가 보기에 좋은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규정을 딱 해버립니다. 거기서 나중에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안식이 안 됩니다. 안식이 안 돼요. 그리고 열등감에서 못 헤어나요. 자, 그래서 저도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짜 능력이 하나도 없고 지혜도 하나도 없는 그런 피조물로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하나도 없고 지혜가 하나도 없는 그것이 좋아 보인 분이라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뭐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피조물로 사셨기 때문에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피조물이 좋아 보이는 게 계속 있을수록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이 생명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인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좋아 보이면 계속 나와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해방됩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찾아오죠. 고민은요 100%입니다. 100%. 원인이 100%예요. 원인. 내가 능력이 너무 없는데요. 내가 지혜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민은 딱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고민이 없어요. 모든 고민은 거기서 다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민의 고난의 출발점을 알면 이게 문제가 이제 답이 다 보이고 길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도 목회도 탁 망했을 때 능력과 지혜가 완전히 파쇄되고 빨가벗겨졌을 때 야, 이게 진짜 새로운 사람이구나. 이제는 내 자신은 드러낼 게 없고 이제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됐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안식이 되더라고요. 안식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지혜로워져서 안식이 온 게 아니고 내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온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안식이 뭐냐?
미련하고 약한 것이 좋아 보이는 것. 이거는요, 절대 사단에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 근데 능력과 지혜가 좋아 보이는 세계는요, 요동칩니다. 절대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무능이, 내가 무능하고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을 보시고 안식하신 거죠. 지혜가 없는 인간을 보시고 안식하신 거죠. 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옮기라 하면 옮겨질 거다 그랬잖아요. 정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고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 앞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내가 치울 수 없는 인간인데,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내 앞에 있는 요 조그마한 바위 하나나 저 앞에 있는 큰 산이나 바다나 똑같아요. 문제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자아는 이 문제를 너무나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미지를 너무나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장 8절에서 몸 안 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계속 화를 내뿜는다는 거야. 화를 내뿜는다는 게 뭐겠어요? 안정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안식이 안 된다는 거야.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슬기로운 자, 겸손한 자, 자기의 위치를 아는 자, 피조물은 자기 주제를 알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녹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구절을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 이게 원어로 학함 같은 거예요. 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에윌 하는데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다라는 것이 결국은 앞에 모만한 자와 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 하는 것은 교만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사르크스, 육이라고 부릅니다.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상관없이 그 다툼이 거침이 없다.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툼이 끝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다툼.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끝까지 내가 옳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면은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고 기다리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의 손이 온전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내하고 뭐 이렇게 다툼을 했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오랫동안 있을 때는 그 다투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참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부글부글거리면서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이고 주님의 손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게 되고 아내의 연약함이나 나의 연약함이 온전해 보이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패스가 다 되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 옛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남을 착취하고 할 만큼의 강함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하죠.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온전한 자를 보면은, 온전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은 답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 온전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근데 남들이 보면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도 안 하고 저 힘도 없고 저렇게 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은, 내 손으로 빨리 이게 탁 해결하는 사람, 손으로, 능력으로 딱 해결하는 사람. 근데 온전한 자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근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 이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올바른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의 생명, 여기 보면 네펫이거든요. 혼을 요구한다면, 그 연약한 자, 이게 온전한 자, 정직한 자는 전부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기를 원한다. 자,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 앞에도 이제 어리석은 자, 이제 나온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 아까 전에 미련한 자가 나왔잖아요. 미련한 자. 이게 같은 거죠. 미련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죠. 어리석다는 말은 나는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혜롭다. 자기 지혜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분노가 나죠. 그러니까 분노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옳다에서 나와요.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니까 분노가 나는데, 분노가 다 나가는 거야. 여기서 드러낸다는 말은 분노가 다 나간다는 거야. 분노.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다 나가는 거.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분노를 진정시킨다. 달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렇죠. 저도 우리 만약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부딪힐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럼 제 속에서 이제 분노가 탁 나올 수가 있어요. 분노가.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은, 야, 저 성도가 저렇게 해도, 야, 저 성도 없으면 내가 목사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면요, 노가 싹 내려가. 아내가 저를 탁 찔러가지고 제가 분노가 탁 올라올 때가 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저 아내 없으면은 애를 4명을 내가 어떻게 키우고, 밥을 어떻게 하고, 애를 누가 돌보고, 어? 내 위치를 딱 보게 돼. 그러면 너가 싹 내려가.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 이번에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간증을 이제 했는데, 이제 이번에 아주 깊이 들렸던 게 뭐냐면, 남편이 이렇게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수년을 거의 10년을 참 고생하고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와 질병과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받았는데, 이 자매가 이혼하려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혼하자고 또 이혼을 딱 하려고 결정까지 다 했어. 이미 둘이 이혼한다고 딱 결정까지 딱 했어. 딱 했는데 형제가 자매 보고, 나 이혼하면은 나 하고 절대로 아들하고 절대 안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자매가 뭐가 딱 보이냐면은, 이혼하면은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는 아들이 되는구나.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이 남편은 나는 남편 없어도 되는데, 나는 남편 없어도 되는데,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아빠냐, 나쁜 아빠냐, 선한 아빠냐, 악한 아빠냐, 능력 있는 아빠냐, 능력 없는 아빠냐, 지혜로운 아빠냐, 미련한 아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는 나빠도 아빠가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보니까 또 아들은 아빠랑 잘 지내. 엄마랑 힘들어 잘 지내.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딱 보는 게, 야,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 무능하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는 아빠구나.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가 딱 보이더는 존재가. 예. 아, 진짜 우리 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빠구나. 이게 딱 보이는, 딱 했는데, 이혼하자고 딱 결정했는데, 자기가 이제 남편을 잡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아, 우리 아들한테는 아빠가 존재만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딱 잡으면서 자기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마음이 뒤집어졌어.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너무 이뻐 보이더래요. 이혼하자 했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 평소에 그러면 당신 좀, 옷 좀 이쁜 옷 좀 입어라.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왜 내가 입는데 왜 간섭하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아이고 당신이 입으라 하는데 내가 입으면 되지 뭐 그것까지 내가 뭐 당신이 입으라 하는 옷 입을게 옷도 갈아입고 그러면서 남편이 존재로,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로 딱 보여지는 눈이 딱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내가 남편보다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남편보다도 무능한 게 자기가 보였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남편보다 무능한 부분이 있어요. 뭐, 어느 부분에서 무능합니까?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어주는 부분.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주는 부분에서는 나는 엄마만 될 수 있지. 아빠가 될 수 없어. 그 부분에서는 절대 무능이야, 절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절대 무능의 자리를 본 거죠. 피조물의 위치를 본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남편이 아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도 전능자구나. 능력이 있는 자구나. 그렇게 해서 내 위치가 항상 내가 남편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다 해서 내려간 거야. 아, 아이의 아빠가 되는 부분에서는 내가 우리 남편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절대로 아빠가 될 수 없고 엄마만 될 수 있구나. 이 부분에서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편과 관계 속에서 내가 피조물 위치로 딱 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가 많은 부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분노. 근원적인 분노가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계속 보면은 8절에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한다.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낸다.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한다. 지금 계속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노, 감정의 처리, 감정. 예. 이 부부 시간에 감정이 엄청나잖아요. 분노. 이 정서적인 폭력, 가정의 폭력,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이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되면 내 인생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위치.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내는 하나뿐인 절대적인 엄마구나. 예를 들면 저는 아내가 하나뿐이지만은 이혼해가지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죠.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없으면 다른 남자하고 다시 재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첫 번째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엄마 아빠가 절대적인 존재다. 야, 그걸 보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것도, 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뿐인 절대적인 엄마구나. 이 여자가 내가 보기에는 좀 시시해 보여도 우리 내 아이에게는 절대적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구나. 우리 남편이 내가 보기에 시시해 보여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름을 가진 존재구나. 그 이제 행위를 벗어버리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존재가 딱 보인다. 자,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 내가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돼. 이게 뭐 게으르건 부지런하건 상관없어요. 성도가 없이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이면 성도면 되는구나. 좋은 성도 나쁜 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면은 성도가 있어야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면 된다, 이게 보이더라. 성도면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들은 그게 좀 보여야 될 텐데. 목사면 된다, 목사면 된다. 이게 선한 목사, 악한 목사 없어요. 목사면 됩니다 하는 그 존재적인 눈이 딱 열리면요, 진짜 관계가 있잖아요. 존재와 존재를 만나지. 나와 너로 만나지. 당신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당신이 있고, 내 속에 당신이 있고 당신 속에 내가 있고, 이런 관계를 맺는 거죠. 이번에 오신 한 자매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께 나눔을 토요일 날 모여가 계속 이야기하고, 주일날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했는데, 신기하게 이제 보시면서, 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앉아가 이야기하는데, 안 싸우고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다. 보통 이야기하면 무조건 정치 이야기, 무슨 이야기 나오면 그때부터 몇 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마지막 갈라져가지고 가는데,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말 그 풍성한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은 나눔으로 가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것이 이제 율법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은 행위를 보게 만들어요. 율법은 행위를 보게 만드는 게 율법이고, 생명나무는요, 존재를 보게 만드는 존재. 생명은 이 나무와 가지, 줄기와 가지는 우리 둘이 없으면은, 줄기는 가지가 없으면요, 있으나 마나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뽑혀 나가요. 가지는요, 줄기가 없으면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는 어때요? 선하냐 악하냐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뭐 유명한 목사 되면 뭐하고, 제가 뭐 능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능력도 필요 없어요, 사실. 지혜도 필요 없고요. 유명한도 필요 없고요. 진짜 내한테 필요한 게 뭐냐? 성도예요. 형제예요, 형제. 나는 형제가 있어야 산다. 나는 나와 영원히 연합하여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형제가 필요한 거죠. 목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 안 하는 거죠.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생명을 누리는 관계 안에서 선악의 지식이 없이, 선악의 지식이 나와도 그거를 씻어낼 수 있는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관계,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거 없으면
문의는 교회인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 존재의 관계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돼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두세 사람만 있어도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사람이, 사람의 에너지는요, 연합에 있어요, 연합. 연합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 있잖아요. 고갈되는 거. 관계가 틀어지면 에너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직장에 갔다. 직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좋아하고, 환대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직장 가는 길이 막, 신나게 간단 말이에요. 직장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막 멸시하고, 경멸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러면은, 에너지가 없어. 방전 상태로 이렇게. 워킹 데드처럼. 이렇게 시제처럼 가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은 일. 똑같은 일인데, 관계에서 에너지가, 생명이 막 결정되는. 그러니까요, 교회로서 우리가 만날 때, 이게 선악의 지식 율법이 있으면 만날수록 피곤한 거예요. 만날수록 피곤한 거예요. 근데 선악의 지식이 없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렇든 저렇든 선하든 악하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연약한 것도 약한 것도 다 이렇게 나하고 똑같고, 그렇게 만나지면 거기서 막 생명이 나오고 막 행복하고, 거기서 막 스트레스가 없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주일날 이렇게 가서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걸렸지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경험될 때부터 진짜 놀라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형제와 형제가 만났을 때 그 안에서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만났을 때 경험되는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따로 다른 경건의 활동을 안 해도 돼요. 풍성합니다. 풍성. 형제와 형제가 만나는데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성령도 나오고, 예수 생명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그죠? 새 것이 계속 나와요. 계속. 자, 그래서, 근데 결국은요,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주님과 내가 줄기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로 탁 연합되면 이 관계 안에서 모든 뿌리에 진액이 다 공급돼 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관계 안에 있으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줄기와 가지가 있으면, 가지는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스티브 맥베이가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비밀 가운데 1번이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주고받을 수 있는 생명이 흐르는 관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흐르는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생명이 흘러와서 나를 아주 생명이 충만한 감으로 만들어. 자, 원래, 보세요. 강이 있잖아요. 강이 있어요. 강이 있으면은, 지금 대구에 이렇게 낙동강이 있잖아요. 대구에 낙동강이 있으면 이 강이 원래는 저 안동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와가지고 대구로 이렇게 쭉 오잖아요. 낙동강이. 맞습니까? 모르겠다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이 어디로 가냐? 저 부산까지 가더라고요. 부산까지 낙동강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대구에 있는 강이 있잖아요. 한 번도 자기 밑에서 막 파가지고 물을 끄집어내는 않아요. 자기가 파지 않아. 강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위치만 낮은 거예요. 위치가 있잖아요. 안동보다도 위치가 낮아요. 강의 위치가 낮아.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흘러오는 그 물이 저절로 흘러 들어와서 저절로 흘러나가요. 강은요, 위치로 사는 거예요. 위치. 노력으로 살거나 힘써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위치, 피조물의 위치, 그 위치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게 다. 근데 위치만 바꿔지죠. 내가 받는 자의, 강은 받는 자의 위치잖아요. 받는 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자의 위치. 근데 내가 행하는 자의 위치, 율법을 행하는 자의 위치에 가면 안 흘러옵니다. 흘러들어도 가끔 흘러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지대가 높아요.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요만큼은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물이 약하면 하나도 안 흘러. 근데 내가 위치가 이렇게 낮으면은 위에서 물이 계속 완전하게 다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제 그 첫째 딸 이름이 하리잖아요. 하리. 강하자에다가 이칠이에요. 강의 이치. 왜냐면 강의 위치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 가운데 가장 생명이 풍성한 곳은 바다. 바다는 왜 모든 것이 풍성하냐?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의 위치는 능력이 없는 위치고 지혜가 없는 위치고 지위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신기하게도 모든 것들이 풍성,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위치가 분명한 거예요. 위치가.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단체적 교회로 봐도 그렇고 그 위치가 그 위치에서 다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그 고민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 이렇게 찾아와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 드린 이 말씀 위치만 제대로 보여도 되죠. 근데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항상 그 위치에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예, 마지막에 꼭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위치에 그게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 위치에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던데. 내가 그 위치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위치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위치에 있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개미를 만들 때, 개미는 개미의 위치에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피조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미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 이미 무능한 거예요. 이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련하고 이미 무능한 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아는 거야. 내가 진짜 이 내 지혜를 신뢰할 수 없네 라는 사건을 경험해야 그게 아멘이 돼요. 아멘. 저도요, 제가 똑똑한 줄 알아가지고 제가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을 못 했어요. 근데 목회가 망하는 자리에 가니까 진짜 제일 쓸데없는 게 내 지혜더라고요. 잘 믿을 게 못 되는 게 내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능력, 이놈의 지혜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유일한 것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지혜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능력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가 저절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딱 자리 잡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게 보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생명이 그 자리에서 다 경험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은 신청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윗사람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그러니까 위가 썩으면은 아래는 볼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진리를 들으면은 그 하인은 그 윗사람에 맞춰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죠.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원이 위에가 우리가 뭐 5공하고 6공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전에 막 있을 때 위에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아래가 다 부패하죠. 근데 위가 깨끗하면 아래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딴 사람 이야기할 거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속에서 생수가 나오면 다 깨끗한 거예요. 다 깨끗한. 내 안에서 들어오면 다 들어옵니다. 1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이 포악한 자가요, 타카크예요. 압박하는 자, 상해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 있고 지혜 있다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가지게 돼요. 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자꾸 포악이 나온다. 포악이 나와요. 예. 이번에 그냥 나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건강한 음식인 줄 안다. 딱 지혜가 있죠. 건강한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배우자를 보면 내 속에서 포악이다. 내한테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더 좋다. 내 지혜가 더 옳다. 이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포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어, 이게 있는데, 라면만 먹고도 80까지 산 사람이 있고, 탄산 먹고도 70까지 살아준 사람이 있죠.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처남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의사들도 그래요. 건강해요. 건강의 한 7, 80%는요,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에서 결정되고요. 20%, 30%는요, 운동이나 음식에서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산삼을 먹어도 이건희 씨가 70대 죽었죠. 그죠? 예. 뭐, 김정은 씨가, 북한에 김정은 그 친구가 얼마나 좋은 걸 먹겠어요. 모든 좋은 거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요, 자기 타고난 유전인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은요, 1, 20%밖에 우리 건강에 자꾸 작용을 못해. 네. 그래서 그걸 안다면, 이제 지혜가 생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 이게 진짜 더 큰 지혜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저도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거를 가지고 식사하자, 이렇게 했을 때, 뭐, 나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뭐, 그럴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독을 마셨다 할지라도, 내, 내 목숨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패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보다도 더 지혜롭고,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하는 자기 지혜를 확신하는 것이
있으면, 예, 이게 포악한 자잖아요. 섞여 살죠. 늘 가난한 자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무능한 자와 능력 있는 자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섞여 살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뭘 주시는 겁니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주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도 빛을 주시고 포악한 자에도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 뭐겠어요? 지혜란 말이지. 네. 이 잠언에서 말하는 빛은 지혜의 빛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할 때 그 계시의 빛이 쫙 오면서 내가 속았던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저도 뭐 굉장한 체험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빛을 본 거죠. 빛을. 이게 진리구나. 그 진리의 빛을 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빛을 보잖아요. 빛을 본 사람의 특징은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장님이 된다. 이게 바울이 딱 장님이 됐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둠이었구나를 경험해요. 그리고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눈 뜨잖아요. 다시. 그러면 새로운 관점, 은혜의 관점, 생명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빛이죠. 이 빛이 오면은 뭡니까? 베드로가 이 말하잖아요. 내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신비로운 빛에 들어갔단 말이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될 때도 빛이 빛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빛의 세계,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사람이구나. 이게 기이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문제가 안 생기죠. 남편이 아내를 막 공격할 때도 뭐로 합니까? 나는 능력 있고 너는 능력 없잖아. 나는 지혜롭고 너는 지혜 없잖아. 이걸로 막 포악하게 하고, 그죠? 강압을 하고, 그죠? 피를 흘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내가 미련한 존재네. 내가 무능한 존재네. 이러면 남편 속에서, 아내 속에서 분노도 안 나오고, 포악도 안 나오고, 뭐가 됩니까? 양이 돼요, 양. 순한 양이 된다. 그게 어린 양의 생명. 근데 그 순한 생명, 어린 양의 생명, 그러니까 그 땅에서 금방 난 그 이삭,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난 어린 순과 같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 마른 땅에서 난 줄기와 같다. 순과 같다. 마른 땅에서 순 나오는 거 보셨어요? 상추 씨앗이나 씨앗을 마른 땅에 딱 뿌려놓고 물을 딱 주면은 이틀 3일 만에 순이 쫙 올라오는데요. 힘이 없어. 그러다가 계속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3, 4일 되면 그 순이 막 거의 죽으려고 시들시들.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연약한, 거기서 뭐가 나온 자십니까? 긍휼이 나와요. 내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모든 사람을 받아내요. 내가 미련하니까 미련한 모든 사람을 받아내요. 예.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다. 그러면은 목사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없는 사람 보고 온전해, 괜찮아.
주님이 하실 거예요. 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고 자꾸 주님을 전하게 되고, 약한 사람 다 받아낼 수 있는 그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린 양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3절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